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1월 1일 날 아니면은 오전이라든지 오후에라든지 제주도에는 해가 선라이즈를 보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2019년도에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새해에 보면은 새해를 맞이하면은 뭔가 내가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 계획을 하지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서 계획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은 하루살이 하죠. 그냥 하루만 잘 보내자라고 하는 하루살이의 삶도 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전통에 의해서 삽니다. 전통은 성경에는 유전이라 그러죠. 장로의 유전. 지금까지 내려온 2018년에도 했으니까 2019년도에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물정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파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널목에 빨간 불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면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 물정에 따라서 세파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또는 진급을 해야 되겠다. 또는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것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2019년도에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토대가 되고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국가를 운영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에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내고 이러지요. 국가를 운영하는 헌법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정말 하루살이도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도 아니고 세상의 물정도 아니고 개인의 영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을 읽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자기의 삶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가 이야기할 때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5구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무려 4군데의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했고요. 11절은 하박국 2장 4절이고 12절은 레위기 18장 5절이고 13절은 13절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중에 이렇게 성경의 많은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팩트가 어떠냐 할 때 그 팩트의 근거가 바로 사도 바울은 성경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정말로 근거를 어디에 뿌리 박아야 되느냐는 거죠. 뿌리 박아야 되는 것은 오로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4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번이나 유럽, 이 터키 지역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 3번 전도를 할 때마다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첫 번째 전도를 했을 때도 이 갈라디아 지역 4군데를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들을 꼭 갔습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두 번째도 전도할 때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세 번째도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아마 개척했겠지요. 그리고 그 교회, 개척된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정말로 많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낳은 자녀라든지 본인이 어떤 것을 만든 너무나 애착이 많지요. 우리가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사진 보면 자녀가 있는 사진에도 제일 먼저 자기 자녀를 찾지요. 왜냐하면 애착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빌립보서 이런 데는 어느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주었어요. 이 갈라디아에서는 여러 군데 교회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왜냐하면 3번이나 그 지역으로 다니면서 얼마나 애착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착이 간 이 동네가 달라졌다는 거죠. 3번이나 본인이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 달라졌다는 거죠. 왜 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이 믿으면은 정말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믿어. 그러면 너는 천당 갈 수 있어. 구원을 받아. 예수님 곁에 가. 이게 들으니까 그럴듯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괜찮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럼 뭔가를 하고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야 너희들이 구약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간다. 율법에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거기에 믿음을 플러스해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야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뭔가 거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 너희들의 공로가 있어야 돼. 뭔가 덕을 쌓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만약에 뭔가가 야 너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러다가 뭐 자꾸 뭐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 믿기만 해 라고 얘기했을 때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그것만 가지고 될 리가 있겠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종교를 봐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해요. 야 너가 선한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 가느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꾸 더해지고 더해졌다. 그러니까 이 통탄함을 느낀 거예요. 바울이. 야 내가 가르친 게 저기 아닌데 왜 저렇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율법을 믿기만 하면은 율법만 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7장 26절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 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100% 다 지킬 수 있느냐는 거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데 율법을 100%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어떠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주가 어떤 거냐? 저주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1절에. 그 다음에 내가 파멸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죠. 내가 성경에서 보면 생명이 길게 된다. 장수한다는 얘기 나오죠. 그리고 매장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다. 자녀들이 다 붙잡혀 포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조롱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런 저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끔찍함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11절에 나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기. 우리가 11절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인용됐지만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3절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똑같은 이 하박국 2장 4절이 인용되었다.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유일무이한 우리를 생명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2019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2019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지. 앞에 폭풍이 불어오고 절망과 낭망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험난한 폭풍이 부는 그 파도를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갈 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고물 뱃머리에서 잠자고 계시고 제자들이 폭풍이 불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지. 믿음이 없으면 걱정 근심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 충만되어 있으면 걱정 근심 안 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탄 마귀 원수들이 침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19년도를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뿌리 박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평초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갈대 같은 믿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야.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암송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마음, 그게 곧 믿음이라고. 여러분 2019년도를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1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12절에서는 뭐냐,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율법을 율법과 믿음의 그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율법과 믿음은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가 없어요. 서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상호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자석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합해지지요. 여러분, 이 율법과 믿음은 자석의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올해 우리가 2019년을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오직 사람을 정죄하기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율법은 오직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율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율법의 길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더 쉽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뭘 해야 되고 밤에 뭘 해야 되고 주일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율법과 믿음은 다르다. 여러분의 삶이 2019년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는 저주에서 속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같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잘못하면 대신 부모가 죄를 받지요. 소년은 13세인가요? 소년 13세 이하는 죄를 범해도 교도소 안 가지요. 그냥 부모가 책임을 져요. 미성년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소년이 잘못했을 때
그 부모가 대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소년은 죄를 안 받는 것 같다는 거지.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수 없고 그 죄를 주님께서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속량하다는 말 나오죠. 속량하다. 속량하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죄가 없었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부터 추방당했는 원죄가 있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 그것이 하기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간단. 믿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다 속량된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신해 준다. 대신. 내가 대신 너를 대신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일이 바쁘다 보면 예비군 훈련 갈 때 대신 가줬죠. 대신 가달라고 해가지고 그 대신 가면 속량한다. 가지고 살려나왔지. 생명을 속량했다. 저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저주. 아까 저주는 어떤 것이라 했어요? 파멸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조롱당하고 화를 당하고 죽어도 매장되지 못하고 단명하고 이런 것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든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이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경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이 두 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 이것이야. 세계의 복.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그것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 이 세 개의 복을 받는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게 되는 것. 우리는 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것은 유산이 하나님이 주신 거 받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성령께서 고백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의 낭떠러지로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고 꽃길로 걸어가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게 성령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삶을 올바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가 갈 길이 가시밭길인지 꽃길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시밭길로 인도하지 않고 꽃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아시고 미리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잘 보이죠? 2층에 가보지 않은 사람 2층을 몰라요.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 서울이 어떤지 모르죠. 그렇지만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싸움하면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인도해 주신다. 2019년에는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서 살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나 깨나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어떤 일을 하나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오늘도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거라고. 그런 삶들이 오늘 우리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은 저주와 정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율법을 버려야 된다. 율법은 저주와 정죄만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버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예.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 주신 그 속량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냐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니 우리 깨달아. 율법은 버리고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그걸 깨닫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버리고 깨닫고 믿자는 거예요. 알고 싶기. 율법은 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있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19년도를 말씀하며 예수님만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 정말로 하박국 선자가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율법은 버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건 깨닫고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2019년을 살고 연말에 되었을 때 정말로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섬나교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